참된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귀하고 복된 삶인데요. 그 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뭐 공감하시면 끄떡끄떡. 그러면 참 믿음이 아닌 소위 거짓 믿음,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들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익숙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느냐? 공동체로부터 배척, 권력으로부터의 핍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부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직접적인 동기가 됐지만, 과거의 율법과 복음의 실체가 아닌 율법의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그림자가 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율법의 그림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겁니까? 매력이 있어요. 엄청난 매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율법의 그림자는 내 자존심을 세워준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뭐가 있어요? 매주일 교회 출석하면 나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렇다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닌데요. 안 나오는 사람에 비해서 매주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라는 자부심이 있죠. 쉽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52주 교회 매주 나와 설교하죠.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시는구나. 있어요. 내가 신앙 공동체에 뭔가 기여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참여할 때 어깨 피고 와요? 위축돼서 와요? 어깨 펴요. 거기다가 남들이 볼 때 그야말로, 이거 뭐 장로님한테 하시는 말씀 안 해요. 열심히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한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왜 많은 이 소위 신앙인들이 복음의 은혜가 주는 자유를 내려놓고 소위 종교 시스템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이게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직분이 아론의 반차보다 우월하세요.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보다 우월해요. 그런데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 소위 공동체에서의 박해와 권력으로부터의 핍박, 배척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지금까지 오늘 이게 11번째거든요. 히브리서 10번까지 왜 그 그림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말씀을 안 드렸을까? 안 드린 게 아니라 못 드렸어요. 근데 10장을 묵상을 하고 준비하다가 분명히 이 율법의 그림자에 매력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평화가 아니고 영혼의 평온이 아니고요. 그것을 대체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리의 안정감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중요해요. 그런데 심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영혼의 자유와 평강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 종교가 주는 게 뭐예요? 영혼의 안식이에요? 심리적 안정이에요? 심리적 안정이에요. 예. 있다 이거예요. 결코 놓치기 싫은 심리적 안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요. 뭘까요? 예. 뭐가 있냐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가 주일날 예배 참석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끌려서 와요? 내가 가는 거예요? 예? 헌금 내가 하는 거예요?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봉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요게요,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매년 제사를 드리죠. 심지어는 천하 만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내 통제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게 영혼의 자유예요. 심리적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 영혼의 자유는 누려요. 영혼의 평안을 누려요. 자, 이 율법의 그림자를 따른 지가 얼마 됐어요? 얼마 됐어요? 오래됐어요. 출애굽하면서부터죠. 예? 출애굽하면서부터 거의 BC 1200년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1200년 동안 지속된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어디가 익숙해요?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나 자유를 얻었어가 익숙해요? 아니면 1년에요? 여러 번이에요. 절기가 7번이죠. 제사의 종류도 5개요. 어디에 익숙해요? 뭐를 해야지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은혜를 받아야 평안한데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진리를 몰아내는 거야. 또 손을 잡죠. 제사장의 옷을 보죠. 성전을 보죠. 신앙은 봐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예. 시각적 만족을 충족시켜줘요. 예.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들어올 때 마음이 이렇게 여며지고 엄숙해지고 경건해집니까?
그런데요, 그 한번 그 무당들 굿하는 데 가서 돼지 대가리 앞에 가면 좀 엄숙해지죠? 안 그런가? 그거는 삶아놓은 거니까. 그런데 돼지 잡는 데 가보세요. 산속에 무당들이 가서 굿할 때 섬뜩하죠? 섬뜩해요. 눈에 보이거든요. 적어도 이런 데 와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해야지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예, 시각적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신앙생활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뭔가 좀 뭐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김치 만들 때 소금이 안 들어간 것 같다. 예. 그 매력이 있어요. 시각적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예. 자, 또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는데요. 정성이 들어가야지 예배가 가치가 있지. 여러분 예배 정성으로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무당들이 굿하다가 말고 춤 안 출 때 뭐라 그래요? 근데 교회 나올 때 정성으로 나오시는 분들 나오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나오세요. 그런데 정성이 들어가야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요. 요게요. 유혹이에요. 예.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받아요? 거저 받아요. 예.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요, 인간의 종교적 수고와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공로를 붙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그림자. 예. 자, 또 왜 율법의 그림자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예?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1년에 한 2번 목욕탕 갔죠. 제 기억이 그래요. 추석하고 설날 때 온 가족이 가서 목욕한 기억이 있어요. 자주 가야지 죄가 씻기는 기분이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서서 매년 드리는 거야, 이게. 이게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반복이 주는 심리적 안도감. 이게 옛 언약 율법의 매력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람쥐 쳇바퀴다라. 예. 그런데 그것이요, 내가 참여할 수 있고요, 내가 익숙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위 심리적 안정감 또는 내 속에 내재된 요 불안, 죄책을 씻어내는 배출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때요?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도 단번에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하나 더 하면 첫 번째 말씀드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이게 뭐냐면 수준 높은 말로 말하면 사회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소위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배척을 안 받죠. 권력으로부터의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끌려가. 자, 첫째는 뭐였어요? 가시적 안정감.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안심이 된다. 예. 믿음보다 시각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로예요, 공로. 내 정성이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반복이 주는 심리적 안도감 또는 죄책을 씻어내는 심리적 배출구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율법.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또는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돌아가는. 자, 오늘 이 본문 19절서부터 주는 말씀이 뭐냐? 소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른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 그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데요. 19절을 보면요. 19절. 믿음의 삶을 사는 첫 번째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이 보혈은 뭐예요? 내가 뿌려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뿌리셨다라. 믿음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요,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이요, 22절. 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뿌리신 피는 몇 번 뿌리셨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요게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이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삼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거만 강조하는 이단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그 이상은 안 해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놀라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해요.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너 언제 며칠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거기에 집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의 삶이 소위 마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22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정결케 되잖아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요. 양심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몸이 씻어져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지고 몸이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구원받은 거 강조하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죄로 오염된 양심이 씻겨져야 돼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오면요, 양심이 씻어집니다. 예수 믿었던데 과거에 살았던 그 습관이 계속 유지돼 양심이 안 씻어진 거예요.
이 마음이 뭐해? 여기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요. 마음이 악할 수 있고 선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선해질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어떻게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겁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예요. 받아. 받는 거예요. 나 변화할 거가 아니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기 채워진 것을 어떻게 해요?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예. 끊임없이 걷어내야 돼요. 예. 과거에 여기 축적했던 것을 유지하면서 선한 양심을 갖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봐야죠. 뭐가 있어요? 옛날 지식이 있어요. 불신의 지식이 있어요. 육신의 감정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예. 이거 씻어내야 돼요. 예. 뭘로 씻어요? 예? 다시 히브리서 10장 22절. 예. 몸은 맑은 물,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19절과 22절에서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나오세요.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한 주간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쁘고 가볍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정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25절을 보시죠. 서로 돌아보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비로소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삶을 강조하면요, 요거 자기 자신을 위장할 수가 있어요. 내 양심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깊이 이해하면 그 보혈의 능력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1절에서 25절이요. 핵심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2절 보시죠.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온전한 믿음, 참 마음. 참 마음 뭐냐? 보혈로 인해서 깨끗해진 마음이 참 마음이에요.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뭘 가져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예?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어요? 예? 불확실한 믿음, 예? 뭔가 부족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예?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근데 사실 우리가 6장 거기 믿음의 초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초보가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들이 체험한 게 있어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체험이 있었어요. 예. 그거 있어야 돼요. 요거 믿음의 첫 단계. 믿음이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진행되는 믿음이 있고, 완성되는 믿음이 있죠. 여기 이 22절에 나온, 왜 그랬죠? 그러니까 왜 잠겼냐고. 그런 거예요. 목소리가 말씀에 감격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까? 첫 믿음을 잘 시작해. 내가 율법에 속했다가 은혜에 속한 자로 전환됐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죄에 속했다가 의에 속했다라는 거, 믿음에. 내가 사단에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요게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 그러면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20 몇 절에 22절, 조금 더 남겨볼까요? 네, 여기 23절이네. 여기 보면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 이 소망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소망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소망은 과거의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오늘의 믿음이에요. 오늘의 믿음.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그 22절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기초라고 한다면, 믿는 도리는 뭐냐? 오늘 내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는 삶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뭐예요? 많죠. 죄, 세상, 육체, 사단. 이게 믿음을 계속 끌어내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게 믿는 도리예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벨. 두 번째는 에녹. 세 번째는 노아.
요게 믿는 도리를 붙잡은 사람들의 중요한 모델인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뭘 보여줬어요? 예배. 에녹은 믿음으로 뭘 보여줬어요? 동행. 노아는 믿음으로 뭘 보여줬어요? 순종. 이게 있어야지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요. 소망을 굳게 잡으면 예배와 동행과 순종의 삶이 가능하고, 예배, 동행과 순종을 하면 내가 소망을 붙들 때 이거를 굳게 붙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 기초가 되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을 도와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 이게 23절, 24절인가요? 24절 오죠.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믿음을 세워주고 소망을 세워주는 공동체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 그래서 교제권이 소중한 겁니다. 이 교제권이 아주 그 싸늘하면요, 믿음도 식어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사랑은 그야말로 냉랭한 얼음덩어리가 되는, 이거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제가 80 넘으신 분들 모시고 식사를 했었는데요, 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분들 말씀을 빌리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욕먹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밝혔죠. 식사하기 전에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하시라고. 기도하고 식사할 때 나한테 그런 얘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없으면요, 뭐예요? 냉동실과 같은 거예요. 공동묘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선행을 격려해야 돼. 천국 가면 남는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 천국 가면 남는 게 뭐예요? 사랑만 남지 뭐가 남아요? 여기서 연습 잘하세요.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뭐? 무관심도 있고, 그보다 더 센 거. 그것도 심자로 끝나요. 이기심. 이기심. 제가 요즘에 본 글 중에 하나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은 원수가 될 수 있다. 한 가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자, 그래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5절. 모여라 이거예요. 모여라, 모여라. 교제권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26절부터 31절까지는요, 뭐가 나오냐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림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자,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6절 보시죠.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단순한 무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했어요. 돌아가요. 돌아가요. 근데 여기 27절 보시죠. 여기 26절.
짐짓 죄를 범한 적이에요. 짐짓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즘 저거 써요? 그럼 뭐라고 써요? 고의적으로. 짐짓이 뭐예요?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예. 짓는단 말이에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과거의 율법과 제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요거를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정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도 해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거기는 회개하는 제사가 없어. 제사는 드려도 제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 그래서 요거를요, 두 가지로 또 해서 그래요. 요것도 신학의 설입니다. 개혁주의 있죠?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어디예요? 정통 장로교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 증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진리를 받았어요. 진리를 얻어요. 그런 소리. 또 하나는 뭐냐? 구원받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냐면요, 알미니우스라고 그래요. 칼빈 쪽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저는 그거를 지지합니다. 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냐? 이건 뭐냐? 한 번 구원받은 거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아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심리적 안정,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진리의 복음의 은혜 속에서 과거의 율법과 그 제사로 돌아가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제는 못 누린다, 이거예요. 거기서 잘못돼서 제사 드리는 것이 너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소위 과거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가 주는 범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29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짓밟는 거다. 조롱하는 거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상에 소위 배척과 박해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예요. 있어요. 예수 믿고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해요. 누가 그래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뭐예요? 30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31절.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32절. 32절. 28절과 29절 보실까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증인이 있으면 불쌍히 못 받고 죽여요. 29절. 하물며 그 형벌,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기 심판과 형벌 어떤 건지는 이 말씀에서는 없는데요. 고린도 전서 2장에 그들은 불로 심판을 받아요.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복을 받고 상을 받지만 공적이 다 타버리면 심판을 받아요. 화를 받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삶은 어때요? 그 삶은 심판과 형벌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심판의 도구가 뭐였죠? 아수르 바벨론.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세상과 합하고 죄에 빠져 살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왜요? 회복하기 위해서. 자, 32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소위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의 여정이다. 무엇을 인내하느냐?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의 여정은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의 여정이다. 33절과 34절을 보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31절 보시죠. 32.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 이거 생각하라 이거야.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게 히브리인 성도들이 그랬어요. 전날에 그들이 큰 싸움을 견뎌낸 그 고난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켜나가라 이거예요. 비방과 환난 견뎠어요.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견뎠던 처음에 그 확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어라 이거예요. 있어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요. 그때의 감격은 삶의 환경도 있지만 뭐예요? 내 영혼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닥친 게 뭐예요? 비방과 환난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은 구원받은 그 초심으로의 회복을 붙드는 겁니다. 자, 35절에서 3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의 이 믿음, 오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담대한 것이 뭐예요? 담대함이 뭐냐? 박해가 와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견고한 성과 같은 거.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38절 보시죠. 세 번째 믿음의 여정, 인내의 여정인데요. 고난을 극복하는 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이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자, 나가면 안전해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전해요? 안전해요. 뭘로? 표면적으로.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어때요? 앞으로 나가면 율법이 나를 올가매요. 나를 올가매는 데 익숙한 것이 나를 편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오해한다. 뒤로 돌아가도 안 돼요. 앞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비방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요, 앞으로 나가는 고난은 가치가 있어요. 뒤로 돌아가는 그 과거의 회귀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안전할 것이라고 돌아갔지만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결론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 안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멸망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단번의 제사로 완성된 그 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삶 우리 성도님들 다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과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